11월 17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이지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적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죽일 때 현장에서 옷을 보관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방법이 특이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간증하기를 그때 보았던 빛을 큰 빛이라고 했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빛 가운데 들은 음성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사울이 행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세 말씀은 사울에게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박해한 자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나의 열심이 복음의 해가 되고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는 눈들을 가져야 되겠지요. 사울은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께 붙잡혀야 하느냐?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생각 여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붙잡혀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미 이방 선교를 위해 적합한 한 인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매 있게 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니 준비된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사울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입니다. 즉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즉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이것은 선교에 아주 중요한 도구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는데 이 사울은 한 가지만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으십시오. 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였지만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큰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현장의 역사에 주시사 이들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더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박해자 사울에게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